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신년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을 주제 말씀으로 삼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를 우리 교회의 표어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올 한 해도 우리 성도의 삶과 교회 안에 주님의 기쁨과 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은 본래 사람의 감정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만족할 때 기뻐하죠. 좋은 음식과 좋은 사람과 함께 풍성한 식탁의 자리를 나눌 때 우리 기뻐하고, 또 좋은 물건을, 원하는 물건을 얻었을 때, 또 좋은 풍경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낼 때 만족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러한 만족감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죠. 또 목표했던 것을 성취하고 이뤘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한 성취감과 보람이 기쁨의 큰 원동력이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마침내 계획했던 목표를 이뤘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감쌉니다. 이러한 기쁨이 인간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정서와 감정의 차원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런 부류의 기쁨을 넘어서는 기쁨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때, 만족하지 못할 때, 혹은 세웠던 목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 과연 그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평안보다는 불안을 더 많이 만들고 경쟁하고 또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모습으로 늘 우리의 심령을 옥죄는 이 현대사회 안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감이라든지 성취감을 통해서 얻는 기쁨, 이런 감정 차원의 기쁨, 저는 이것을 1차원적 기쁨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런 1차원적 기쁨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에 관해 말씀합니다. 그러한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억지로 쥐어짜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만져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당연히 사람들이 보통 기뻐하는 일반적인 기쁨, 아까 말했던 1차원적 기쁨에 당연히 기뻐하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일 가운데서도 기쁨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편안한 상황이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나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뻐하라, 이 말씀은 사람의 힘에 의존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의탁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또 말씀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단 한 번만 누리고 끝나는 기쁨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휘감고 그러한 상황이 또 닥쳐오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너희들의 영적인 수준을 유지하라. 어려움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바람을 담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하고 한 번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것을 되풀이하고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눈 앞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현재에 늘 충실하면서도 그 현재에만 또 머물러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인 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그 고난과 역경에 주저앉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 뒤에 도래하게 될 주님의 회복이 있고 그 회복이 이전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이전 해와 다르게 주님 안에서 이러한 말씀을 통한 기쁨,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에 지금 관용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관용은 넓은 마음입니다. 아량이라고도 합니다. 품어주고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말에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남의 땅에 서서 생각해 본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유추하고 이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바라보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라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관용, 이해, 용납, 존중 이런 것들이 이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관용이 없는 세상은 굉장히 딱딱한 원칙만 작동하는 그런 세상이죠. 법으로 일일이 규범을 만들고 그것을 준수하느냐, 준수하지 않느냐 이 기준으로만 판단하게 되죠. 딱딱하고 좀 기계적인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런 법적인 규범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죠. 그것이 어루만지지 못하는 잉여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보이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법이 다 통제하지 못하고 다 만지지 못하는 그런 빈 공간을 무엇이 메꿔가고 무엇이 만들어가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아량과 관용이 그것을 만들어갑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의 질서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우리 각 개인의 서로에 대한 이해, 용납 그리고 수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지금 신앙의 차원으로 끌고 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그 관용,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의 수준으로 얘기하지 말고 더 높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본성이 어느 한순간 벼락을 맞아서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그 지혜와 주님의 성품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 신자의 바람이 있다면, 그 원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내 앞에 있는 이웃을 향한, 타인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온 성도가 이러한 마음으로 삶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굳게 잘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이 한 360일 정도 있는데 원망하지 말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사는 그 나날이 더 많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라는 말은
우리의 상황보다 항상 부풀려져 있습니다. 실제 우리 벌어지고 있는 일보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 염려가 더 들어가서 실제 일보다 더 부풀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벌어진 상황을 내 마음속에서 더 부풀려서 스스로를 더 괴롭게 만드는 일이 염려입니다. 셀프 혹사라고 하죠. 이게 염려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당겨와서 그것을 내 짐으로 지고 숨이 차 죽겠다고 말하는 일도 염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 염려에 대해서,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수명을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키우지도 않았는데 저 백합화를 누가 키웠느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키우고 입히셨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저 들풀을 보아라. 아궁이 땔감으로 들어갈 저 들풀도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예수님은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의 몫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음으로 혹은 믿음이 적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염려와 근심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곡해해서 넉놓고 하나님께 싹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넉놓고 있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습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 맡길 건 맡기고 놓을 건 놓고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역동적으로 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란 말씀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이러한 염려와 근심을 떨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이냐? 기도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사람의 시선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 길을 찾고자 하고 그것을 구하고 묻는 영적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람과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침묵 가운데, 고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대답과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것을 기다리고 듣는 시간입니다. 주고 받고 말하고 듣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소음이 많고 번잡하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쳤고 듣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주님과 대화하는 이 고요한 기도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능력을 벗어나는 번뜩이는 지혜와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임하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 없음도 알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 순간, 여러분은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짐 홀로 다 스스로 짊어지려고 고생하지 말고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좀 비우는, 내 속을 좀 털어내는, 하나님 손에 좀 의지해보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사람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요, 알아서 염려하고 알아서 걱정하거든요.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사람의 본능이에요. 염려하고 걱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것도 사람의 본능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본능이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본능인데, 그럼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특별히 신앙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거는 본능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입 아프게 맨날 얘기하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만, 그 경험을 통해서만,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본 그 경험에 의해서만 이것이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배우고 훈련하는 일입니다.
그 맡기는 훈련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성경은 한 가지를 더 덧붙여 놨습니다. 그냥 그럼 기도하면 되지, 기도해 이렇게 강제적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뢰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 아뢰 때 그 아뢰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전달하는 수단이 있어요. 그 전달 수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함으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아뢰 때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아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그 감사는, 그 감사의 바탕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순간 감사가 끊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 우리 삶의 감사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어떤 신뢰, 이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자기의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비록 육신은 옥에 있고 앞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고 아뢰 수 있었고, 그 감사와 기도와 아뢰므로 인해 주 안에서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머리로 믿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심령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내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간구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거래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묻고,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의 뜻을 밝혀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주의 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여러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염려와 근심이 아직 사라지지 않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짐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내려놓고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형편과 상황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 관용과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다른 말은 평안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이것을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이 샬롬, 평안, 평강, 화평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건강, 마음의 안정, 주변 상황의 문제 해결, 소원의 성취, 나아가서 이 세상과 이 사회의 평화, 화평, 우주적인 평온,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게 되면 사자와 소가 서로 어울려서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그 아이의 손이 물리지 않는다는 진정한 평강의 나라를 노래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과 같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으로 그 평강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지각을 넘어서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바라지도 못했던, 알 수도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쓰러질 때 일으켜 줄 수 있는 주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좌로 흔들리고 우로 흔들리고 갈팡질팡할 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주는 힘, 평온하게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직진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 그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오늘 말씀처럼 관용을 보이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평강 가운데 임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늘 기쁨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 근심 모두 다 주님께 맡겨놓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어 그 응답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그 평강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을 늘 기뻐하는 복된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6년 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건대 주님의 넓고 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감사를 담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믿음 안에서 넘어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는 믿는 자의 모습으로 성장케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고 훈련케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사랑하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 터로 삼아 말씀에 충실케 하시며 무엇보다 기도하는 교회, 주를 찬미하는 교회, 서로를 세움으로 주 안에서 덕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 늘 주님 안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인도자 되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